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만 살펴보면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심상치 않죠.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렇죠? 그 앞에서 써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성경에 동쪽으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가 놋 땅에 거주했다. 놋 땅은, 놋이란 단어는 방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영적으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그 놋 땅에서 에녹을 낳았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 했다. 에녹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봉헌하다, 이런 뜻이라겠죠. 그렇죠? 가인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감사해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봉헌해 드렸고, 더불어 성을 쌓고 그 성마저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낳은 에녹과 에녹성은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을 상징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자기 아들도 드렸고, 자기가 쌓은 성도, 자기가 일궈놓은 평생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은 자기 열심이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가인 낳은 에녹과 에녹성은 가인의 자기 열심,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에녹이 낳은 후손들이 등장해요. 18절 보면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이 등장하죠. 이랏은 도망자란 뜻이고, 무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썰어버리셨다란 뜻이고, 무드사엘은 스울의 사람, 지옥의 사람이란 뜻이지요. 자, 그쵸?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도 봉헌해 드렸고, 자기가 쌓은 성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는데, 그런데 그 에녹의 자녀들, 후손들을 보니까 그들은 도망자고요. 누구한테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망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 도망자들이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자들이고, 그러니 그들은 지옥의 자녀들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멕이 등장해요. 라멕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통해서, 이 두 아내는 아다와 실라인데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근데 두 아내를 통해서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데, 20절 보니까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야발이에요. 그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야발은 개울, 시내란 뜻이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 뭐죠? 야발은 먹고 살 만한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둘째를 낳는데 21절에 보니까 유발인데, 그는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발은 기쁨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발은 기쁨이 넘치는 자죠.
셋째로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대장장이란 뜻이에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데 그 기구 중에 하나가 농기구고 또 하나는 무기,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힘이죠. 세상에서는 물질이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칼과 창이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살만했고, 그들은 기쁨과 환희가 넘쳤으며, 그들은 힘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 22절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가 있는데 나아마였더라. 이 나아마는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사람의 의, 사람의 선, 그렇죠?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니었나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좀 살만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에게 좀 어떤 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정말로 법 없이도 살 분이야, 정말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 선하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말 듣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아벨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 지난주에 이 말씀하다가 말씀 마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 좀 먹고 살만해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게 좀 어떤 힘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이웃들한테 평판이 좋고 명망이 있고 그런 선하다고 칭찬받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실상은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렵고 부모 노릇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하고. 기쁨이요? 아니요.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가끔씩 찾아오고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약한 자로 살 수 있어요. 칭찬이 아니라 핍박과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더 나누고 싶지만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더 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러는 가운데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23절 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야,
이제 라멕이요. 앞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알까봐 두려워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라멕을 보세요. 자기 아내들에게 사람 죽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있죠. 그렇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이나 강조가 있잖아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진짜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누군가가 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대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폭군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중의 시녀들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왕의 옷자락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칼을 빼서 어떻게 해요? 그 시녀를 죽여버려요. 꼭 오늘 본문 장면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 라멕의 심기를 거슬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다고 지금 그를 죽이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래서 지금 라멕이 지금 그러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강해?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그렇죠? 아까 라멕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자신의 그 강함을,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든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니들도 똑똑히 봐. 나 건드리면 다 죽어.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성경 이렇게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정말 악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구나. 그래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거 들킬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는 라멕은 살인을 막 자랑하고 있어. 자기를 드러내고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절대로 건드리지 마. 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자, 과연 그럴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할 때 여기서 이 소년이요 히브리어로 예레드예요. 예레드. 네, 예레드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친아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예레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사람 소년이 예레드라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럼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누굴 죽였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였다라는 단어가 또 예사롭잖아요. 이 죽였다라는 단어는 하라그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하라그. 근데 여러분 죽이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실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라그는요 처음부터 죽일 의도가 있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죽인 게 하라그예요. 자기 아들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나한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해서. 그러면 이 상처 상함이 무슨 뜻일까? 자, 상처는 히브리어로 패자예요. 패자. 여러분 자꾸 히브리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밖에 풀리지가 않아요. 원어를 봐야 돼. 그래서 이 상처가 패자인데요. 여러분 이 상처 상함은 다 타박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상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패자인데 이게 타박상인데 타박상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 패자는요
매를 맞아서 생긴 상처예요. 매를 맞아서. 그런데 두 번째 상함이라는 단어 있죠. 이 상함은 틀려요. 하브라라는 단어를 써요. 하브라. 근데 이것도 타박상인데, 근데 이거는 매가 아니고요. 채찍을 맞아서 생긴 상처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하브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때려 죽였어. 내가 내 아들을 채찍으로 쳐서 죽였어. 나는 내 아들을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 죽은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매 맞아 채찍에 맞아 죽은 아들. 지금 라멕은 내가 내 아들을 매로 쳐서 채찍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사도행전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외쳤던 말이 뭐였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이런 고백이라 했죠. 여러분,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라멕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라멕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쳐서 죽였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지금 라멕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가인의 가문에서,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그 가문에서 이제 라멕이 등장할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 라멕.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그래서 24절 자 보세요. 그 고백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벨 주인 가인을 향해서는 벌이 7배야. 근데 나를 향해서는, 이 라멕을 향해서는 벌이 몇 배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가인보다 훨씬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가인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악한 죄인입니다. 라멕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라멕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여러분, 누가 강한 자예요?
누가 능력 있는 자예요?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먹고 살만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어떤 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라멕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경이 재밌어요.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 라멕이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물론 다른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5장 25절 보세요. 자, 창세기 5장 25절. 자, 보세요. 무두살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노아라 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안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안위, 안식이에요. 자, 라멕이, 이 라멕은 두 번째 라멕이죠, 그렇죠? 첫 번째 라멕은 창세기 4장이고 두 번째 라멕은 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근데 그 노아는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아시죠? 죄와 사망의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게 노아잖아요. 그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들이 라멕이 되면 돼요. 세상의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는 세상 볼 때는 약한 자예요. 날마다 눈물 콧물 질질 짜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저 가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인보다 더 악하다니까 좀 멀게 느껴지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상처를 주었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없는 분은 감사한 거고요, 정말. 없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정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 있잖아요. 자, 그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악한 자입니다. 어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단 낫지, 나는 그 사람보다는 의롭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자였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멕을 통해요,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라멕만 두 번째 라멕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에녹도 두 번째 에녹이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아까 가인의 아들이 이름이 뭐였어요? 에녹이에요. 봉헌하다. 그렇죠? 근데 그 가인의 봉헌은 자기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열심이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5장에서 두 번째 에녹이 나와요. 자,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성경 참 재밌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도 있죠. 누구예요? 우리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쵸? 엘리야. 또 한 분 누구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쵸?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한 사람이 또 다시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두 번째 에녹이 등장해요.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봉헌한 것을, 봉헌해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에녹이죠. 그래서 그는, 그쵸?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요. 이 에녹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봉헌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에녹이 약간 달라요. 그건 나중에 창세기 5장 하면서 또 볼게요. 성경이 재밌다니까요. 라멕도 4장과 5장에서 2명이 나오고요, 에녹도 2명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가인의 후손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강한 자,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는 라멕, 하나님 받으시는 참 봉헌, 기쁘게 받으시는 그 에녹,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조금 이제 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새 얘기도 재밌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잊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서 내가 너한테 오트, 표를 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너는 너를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트, 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동편으로 가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가인의 후손들도 그리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죠. 하나님을 떠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쓸어보실 만한 죄 가운데 있는 저 지옥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먹고 살만하고요. 그들은 날마다 행복하고요.
그들은 세상에 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선한 분이라고, 정말 착한 분이라고 칭찬도 받고 살았어요. 이야, 정말 괜찮죠? 그런데 그 가인의 집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라멕도 처음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야다와 실라를 자기 아내들로 맞아들였죠. 처음에는 라멕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가 어느 순간에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가 그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지를 안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성령의 오심이 있었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라멕이 깨닫은 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나는 가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가인보다 더 악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이 담겨 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15절에서 내가 너에게 옷을 줄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라멕이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 그 가인의 자녀들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라멕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도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내 아들을, 그쵸? 매로 치고 채찍으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